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 돌아오셔서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 이 저녁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음이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세 분과 인사 나눌 때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5만 개 교회 중에 주일 저녁에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또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이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뿐일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행복을 원할 것입니다. 2018년에 UN에 있는 한 기구에서 세계 156개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GDP, 또 기대 수명, 부패 정도 등을 기준으로 삼아서 156개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그중 1위가 핀란드예요. 핀란드, 북유럽에 있는 나라. 그리고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이런 등등이 아주 10위권 안에 들은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보니까 자연 환경이 참 아름답고 안전하고 또 교육 수준이 높은 그런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걸로 나타났죠. 아시아 나라 중에는 대만이 제일 높았는데 26위 세계에서는. 그리고 싱가포르가 34위, 일본이 54위, 한국은 57위. 일본한테 진 것 같아서 뭔가 좀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57번째로 행복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아멘.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조건이 뭘까 한번 이 통계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그 기준이 뭘까? 만약에 우리 모두가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을 추구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시편 1편을 읽어야 합니다. 시편 1편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을 누군가 쓴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저녁에 이 말씀 묵상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행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1편을 원래 번역되기 전 문자인 히브리어로 연구하다 보면 이 시가 언어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예술작품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는 1절이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 알렙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타우로 끝나요. 영어로 치면 A로 시작해서 G로 끝나는 거예요. 한글로 치면 기역으로 시작해서 히읗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다 라임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시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 시 한 편에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말해요. 이 6절로 된 짧은 시를 구분해 보면 1절로 3절까지가 먼저 구분이 되고 4절, 5절, 그리고 마지막 6절의 결론이 내려집니다. 1절로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은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인가에 우리 교훈해 주는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이 단어가 이 표현 가운데 아주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죠?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몸 건강한 사람, 남편 잘 만난 사람, 자녀들 잘 키운 사람, 돈 많이, 집값 많이 오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옛날 어른들은 치아가 튼튼한 것도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으로 생각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 복은 있는데 재물 복은 없거나, 건강 복은 있는데 친구 복이 없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편이 말하는 복은 이런 복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시편이 말하는 복은 이런 각각의 복, 재물복, 자식복,
이런 각각의 복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복이 겹겹이 층층이 쌓여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복을 받은 상태에서 또 복을 받은 모습. 눈이 있는데 서리가 또 내린 것을 설상가상이라고 부르는데, 은혜를 받고 거기 은혜를 또 받는 것, 은상 가운데 은혜처럼 밤새 폭설이 계속 내려서 눈이 계속 쌓이는 것처럼 복이 계속 쌓여서 켜켜이 쌓여있는 상태, 이 상태를 일컫는 말이 이 히브리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상태, 그 상태를 시편 1편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우리 인생의 질문 가운데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으시는 복이 눈처럼 계속해서 쌓여서 감당치 못한 큰 복이 쏟아져 내린 사람, 복이 가득 넘쳐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시편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리고 내려 계속해서 쌓인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겠습니까? 그렇게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반대로 악인의 꾀를 따라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죄인의 길에 서성거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편 1절에는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이 따른다는 말은 걷는다는 말이에요. 걷는다, 선다, 앉는다. 악인의 꾀를 따라 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 한마디로 악인이에요. 악인은 죄를 따르고 죄의 길을 걷고 죄의 길에 서 있고 죄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동사, 걷고 서고 앉는 것, 이것은 악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분주한 일상을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세 가지 동사입니다. 세상에서 죄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걷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앉습니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 걷고 취업하기 위해 서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앉아요. 스스로 행복을 쟁취하기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치열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군분투해도 행복은 쉽게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허무함과 우울증으로 인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참다운 복은 어디서 오는가?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뭘 재밌어 하는가? 언제 행복해 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워하시나요?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가까운 사람, 친한 친구를 만날 때 주는 사람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받는 행복이 있고 또 선물을 줄 때 받는 즐거움도 있죠. 맛있는 음식 한 끼 먹을 때 참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땀 흘려 운동할 때 주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요즘에 캠핑 좋아하는 분은 물멍 이런 말을 씁니다. 캠핑 가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불 보면서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거 불멍이라고 한다고 하죠. 또 바닷가 물가에 가서 물을 바라보며 마음을 비우고 한참 멍하니 있는 거 물멍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구분해야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푸는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과 행복한 것은 달라요. 감동을 받는 것과 진짜 행복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죄인은, 하나님을 거부한 악인은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쾌락을 누릴 수도 있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지만 참다운 행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분주하게 걸어다니고 또 서고 앉아있는 그 악인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조용하게 고요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지혜가 있고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줄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여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낮에 읽다가 밤까지 계속해서 읽는 사람, 성경 보다가 해 저무는지도 모르는 사람, 성경 필사하다가 식사 시간도 놓쳐버리는 사람, 의무감으로 성경 보지 않고 정말 좋아서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 말씀이 너무 달아서 주일에 설교 듣고 주일 저녁에 또 설교 듣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에서 또 말씀 듣고 수요일에 또 말씀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르고, 의인들은 악인들은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가장 높은 지고의 행복을 누린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순종하여 스스로 금하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주신 것을 인정하며 나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선을 지키며 그 질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 말씀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무너졌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우리 심령에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진정한 즐거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창조주께서 주신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마르는 것처럼, 마침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처럼 악인들은 헛된 즐거움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중독되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은혜를 주셔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의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인은 의인들의 길에 대해서 말하다가 의인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3절에서 놀라운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의인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해요. 계절이 바뀌어도 늘 잎사귀가 푸른 상록수 같다라고 말해요. 늘 푸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섬기다 보면 정말 한결같은 분들이 계세요. 항상 생기가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나무 잎사귀가 생기가 넘치고 잎사귀가 풍성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한결같은 사람, 상록수 같은 신앙인 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냇가에 심기워져서 시냇가로부터 물을 공급받으면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록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 깊은 묵상의 샘에서 길어오른 맑은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 이 중동 지역, 이 팔레스틴 지역은 두 개의 나무가 있을 때 물을 공급받은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는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는
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늘 푸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때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주시는 약속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악인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패망에 이르는 것이 당연하듯이 의인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형통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길은 그 모든 것이 다 형통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나라 살다 보면 죄로 인해 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케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형통해질 것이다. 가족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또 부모 간의 관계, 동료 간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의 마지막 결국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길은 어떠한가? 4절 5절 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시인의 어조가 갑자기 바뀌어요. 3절같이 따뜻한 봄바람 같던 이 시인의 음성이 마치 갑자기 북풍 한 설이 몰아치듯 맑은 날씨가 지나가고 갑자기 잔뜩 먹구름이 끼는 것처럼 부정적인 어조로 확 바뀝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견디지 못함이며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지만 악인은 겨와 같다고 말해요. 늘 푸른 나무와 겨는 얼마나 다릅니까? 나무는 생명이 넘치지만 겨는 죽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나무는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내지만 겨는 바싹 마른 껍데기뿐이기에 아무 열매도 아무 생산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바로 그런 쭉정이 같은 인생, 바싹 마른 껍데기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런 악인의 인생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우리는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내일 월요일 회사로 출근하고 학교로 가면 의인과 악인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만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혼동하지 않으실 것이다. 의인에게는 마땅한 상을, 악인에게는 마땅한 벌을 주실 것이다. 악인들은 마지막 날에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성경은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오늘 시편 1편은 우리를 향하여 악인의 모든 길에서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악인의 길을 걷다가 심판날이 올 때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권면이 우리를 살리는 권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시편 1편의 마지막 결론이 6절에서 내려집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1절에 기록되었던 악인의 길과 6절의 의인의 길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세 가지의 짧고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의인은 행복하다. 두 번째, 악인은 불행하다. 세 번째, 의인은 인정받고 악인은 멸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우리가 이 성도의 길을 가는 동안 신앙인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 좁은 길도 만나고, 때로 가시밭길도 만나고, 때로 진흙탕 길도 만나고, 때로 절벽 같은 땅떨어지를 만나겠지만, 그러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요?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참 속상할 때가 있고 억울하고 분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의인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150개의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되는 시편 1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 개의 길을 각각 걷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인생길에서 그 길에서 걷고, 그 길에서 서고, 그 길에서 앉으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의 길이거나 아니면 죽음으로 이르는 악인의 길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선명히 알 수는 없으나 시간이 흐르고 그 길의 끝에서 이 두 의인과 악인은 전혀 서로 다른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 시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이 저녁 이 말씀 나누는 우리 모두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들은 의인인가 악인인가? 바라기는 이 말씀 받는 우리 수원북부교의 모든 성도들은 의인이 누리는 행복, 의인에게 부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때로 악인들도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낙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할 만큼 흔적도 없이 악인의 길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때로 의인도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니 의인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의인의 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른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그 의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 능력 삼고 위로 삼아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손을 얹고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삶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푸른 나무와 같다.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요.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여,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깁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의인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의인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우리는 주의 말씀, 시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는데 말씀하신 주님의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상록수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일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인생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의 이 밤에 예배한 모두는 의인의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9월의 첫 주일 큰 은혜 가운데 이 한날을 주의 날로 거룩히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시편 말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즐거워 묵상한다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여,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며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이 의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감으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수원북북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었고